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늘 빠듯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살까? 이게 타고난 팔자인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솔직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삶과 풍요로운 삶, 그 사이에는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딱 이것 하나가 사람의 결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삶도 따라 움직인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조용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늘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특별히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늘 여유롭고 넉넉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잘 만나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생각의 방향, 그리고 오래된 습관의 방식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은 그대로야.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어. 아껴도 왜 남는 게 없지? 이 답답함, 이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 속에 작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씨앗인지를 보라. 가난함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방식, 그것이 진짜 가난의 뿌리입니다. 오늘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어느 산사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을 끝자락, 낙엽이 한두 잎씩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제자 도명이 스승 해안 선사의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안 선사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날이 갈수록 살림이 펴지고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입니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스승님, 저는 팔자가 박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엽 한 장이 툇마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해안 선사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이 너를 바꿀 것이다. 해안 선사가 일어나 뜰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명도 뒤따랐습니다. 도명아, 저기 저 두 나무를 보아라. 뜰 안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도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지가 가늘고 잎도 성겼습니다. 두 나무는 같은 날 심었느니라. 같은 땅에 같은 햇볕을 받았지. 그런데 왜 저리 다를까? 도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뿌리가 다른 건 아닐까요? 그렇다. 뿌리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가난한 사람과 풍요로운 사람, 그 차이는 뿌리에 있느니라. 그 뿌리란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생각의 방향이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먼저 이것부터 묻느니라.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은 늘 잃는 것을 먼저 보느니라.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두려움의 크기만큼 좁아지는 법이니라. 도명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걸 묻느니라.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이걸 해내면 누가 좋아질까? 두 마음은 출발점이 다르니라. 하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가능성에서 출발하느니라. 그리고 그 출발점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이니라. 낙엽 하나가 또 떨어졌습니다. 도명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해안선사가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당장 써버리느니라. 이거 써도 또 벌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쓰지 않으면 어차피 어디 없어지겠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니라. 그 사람 안에는 풍요를 붙잡아두는 그릇이 없는 개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작은 것부터 아끼되 구두쇠처럼 움켜쥐지 말거라. 그것은 그릇을 닦는 일이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복이 담기는 법이니라. 해안선사는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쓴 것을 저녁에 되돌아보아라. 반성이 아니라 기억이니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쓰는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느니라. 둘째,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라. 나눔은 그릇을 키우는 법이니라. 움켜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오지 않느니라. 셋째, 말을 조심하여라. 돈이 없어, 살기 힘들어. 나는 안 돼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 그 말이 씨앗이 되어 그 삶을 만들어가느니라. 넷째, 감사한 것 하나를 매일 찾아라.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없는 것만 봤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미 시작이니라.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처마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끼고 감사하고 베풀면 반드시 부유해집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질문이니라, 도명아.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느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니라.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재물의 풍요만을 뜻하지는 않느니라. 도명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풍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가 풍요로워지느니라. 이웃이 곁에 있게 되느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편해지느니라. 먹는 것이 달게 느껴지고 계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느니라. 이것이 진짜 풍요이니라. 하지만 스승님, 세상에는 마음씨는 곱지만 가난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착각이 있느니라. 첫 번째 착각은 마음만 바꾸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니라. 마음은 뿌리요, 행동은 줄기이니라. 뿌리가 좋아야 줄기가 자라되 줄기 없이 열매는 없느니라. 두 번째 착각은 가난한 것이 곧 나쁜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이니라. 세상에는 구조도 있고 환경도 있고 때도 있느니라. 그것까지 오직 마음 탓으로 돌리면 또 다른 짐이 되느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고치되 행동도 함께 바꾸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뿌리와 줄기가 함께 자라야 하는 법이니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은 마을 아래 작은 장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명아, 저기 저분을 보아라. 짐을 가득 지고 걸어가는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못 본 척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딱 한 가지만 해보거라. 그냥 가볍게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도와주지 못해도 그 마음이 이미 그릇을 닦는 일이니라. 도명이 앞으로 걸어가 노인의 짐을 조금 나누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배 아픈 마음이 올라올 때요. 해안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억누르려 하지 마라. 다만 그 마음을 알아채고 이렇게 물어보거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이루었을까? 시기심을 호기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실력이니라. 스승님,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4가지 기준이 있느니라. 첫째,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갖고 싶은 마음인가? 둘째, 이것이 나에게만 좋은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은가? 셋째, 지금 이 결정이 10해 뒤에 나에게도 괜찮은가? 넷째, 이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해서 후회할 것인가? 도명이 그 4가지를 손가락에 하나씩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쓸데없는데 마음 낭비하는 일이 줄겠습니다. 해안선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쓰는 사람이 결국 돈도 잘 쓰는 법이니라. 산사로 돌아오는 길,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렸습니다. 노을이 하늘 가득 번졌습니다. 도명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가난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해안선사도 멈추었습니다. 그 말 계속 해보거라. 남들이 어떻게 살라 훔쳐보면서 제 초라함이 한없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졌고 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잃었습니다. 해안선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노을을 보아라. 하루가 끝난다고 해서 해가 부끄러워하더냐? 아니니라. 노을이 저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가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빛났기 때문이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니라, 도명아. 다만 가난한 마음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 마음,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짐이니라.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 가장 큰 적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안에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았으니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바꿀 준비가 된 것이니라. 도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채우려 했던 것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니라. 마음이 차야 삶이 차는 법이니라. 저녁 예불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명아,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마.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를 말하거라. 오늘도 살아있다. 감사하다. 거창할 필요 없느니라. 이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틀어놓느니라. 낮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거라.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도 좋고 먼저 웃어 보이는 것도 좋니라. 나누는 연습을 매일 하거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거라. 잘한 일도 한 가지, 아쉬운 일도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을 내일의 씨앗으로 삼아라. 스승님, 그게 다입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대단한 것 하루 하는 사람보다 작은 것 첫날 하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가는 법이니라. 도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승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해안선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꾸나. 첫 번째, 가난의 뿌리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방향에 있느니라. 잃을 것을 먼저 보는 눈을 얻을 것을 보는 눈으로 바꾸어라. 두 번째, 그릇을 키워야 복이 담기느니라. 아끼되 나누고 감사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돌보아라. 세 번째,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하느니라. 뿌리와 줄기는 함께 자라는 것이니라. 네 번째,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기준을 세워라.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눈이 삶을 지켜주느니라. 다섯 번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가난한 마음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마음, 그것은 오늘 내려놓아라. 여섯 번째, 매일 아침 감사 한마디, 낮에 작은 나눔, 저녁에 조용한 되돌아봄.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거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너는 달라질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오늘 바깥이 아닌 안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렸으면 합니다. 살면서 빠듯함에 지치셨던 분들, 열심히 했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아 속상하셨던 분들,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다만 딱 하나만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를 먼저 보고 있는지를요. 두려움을 보는 눈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으로, 없는 것을 보는 눈에서, 있는 것을 보는 눈으로. 그 작은 전환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조용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